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과학자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발명의 천재라고 일컬어지죠. 그러나 에디슨은 천재라기보다는 노력하는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뛰어난 두뇌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학교 수업을 제대로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열등아에 가까웠습니다. 학교에서조차도 포기할 정도의 뭔가 지식적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런 취급받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그의 어머니가 따뜻하게 그를 보살폈고 양육하고, 그런 그가 어떤 하나에 딱 꽂히면 거기에 몰두하는 그 집중력이 남달랐던 모양입니다. 그는 집에서 이것저것 궁금한 사항을 해결하기까지 그곳에서 계속적으로 이런저런 시험을 하고 실험을 하고 노력한 결과 그는 위대한 세계적인 가장 뛰어난 발명가로 우뚝 서게 되었죠. 우리가 이렇게 흔히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 전등은 이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발명하였습니다. 전 인류의 캄캄한 그 밤을 밝히 비추는 위대한 업적을 이 열등하라고 취급받은 한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발명하게 되었고 온 세계에 그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일화를 살펴보면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1200번 이상의 실패를 거듭했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1200번이나 되는 실패의 과정을 겪고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대요. 어떤 사람이 와서 그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아니, 당신은 1200번이나 되는 그런 과정을 계속 실패해 놓고 아직도 더 이것에 매달릴 생각을 하냐고, 그냥 포기한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말을 건넸답니다. 그러자 에디슨이 하는 말이, 나는 1200번 실패한 것이 아니라 1200번으로도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실패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1200번 가지고는 이것이 안 되구나,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 좀 더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이 에디슨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전구를 발명하게 되었고 온 인류의 어두운 밤을 밝게 비추는 귀한 업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용기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용기라는 것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함입니다. 자꾸 뒤로 물러선다면 그것은 용기가 아닐 것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앞으로 뛰쳐나갑니다.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게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걸음을 내디뎌 앞으로 나간 이가 있지요. 다윗입니다. 그는 믿음의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갈 수 있었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하고 또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그래서 주저합니다. 뭔가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그 아픔이 내가 내딛는 이 발걸음 이 앞에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상처로부터 오는, 실패로부터 오는 그런 과거의 경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경험이 앞으로 나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체험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동일하게 닥친다 할지라도 앞으로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용기라는 것은
반드시 믿음이 수반될 때에 비로소 앞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용기는 반드시 믿음이라는 것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어야만이, 뒷받침되어야만이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앞으로 나가는 것은 그냥 갱기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무모함입니다. 그런 무모함 속에 어떤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무모함은 그저 무모함으로, 창피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모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분명한 확신과 근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바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한 아버지가 서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 이 아들에 대한 전후사정을 얘기한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너무나 당연해 보이고 너무나 겸손해 보이고 이런 기도가 우리의 보편적인 기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기에 이건 당연한 것 아니야, 이게 뭐가 문제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 속에서 이 아버지가 보여준 이 믿음의 모습은 한 발자국 물러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담대히 나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에 주저주저하거나 아이고 나는 이렇게 죄인인데 라고 하며 그렇게 위축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에는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깨끗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미안함은 있고 죄송스러움은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발자국 물러난 신앙에는 결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의 그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물론 처음에는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께 가면 내 아들의 이 귀신 들림 또한 분명히 고쳐지리라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왔겠지요. 그러나 제자들조차도 고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내 확신이 잘못되었나? 내가 지금껏 들어온 모든 소문들이 다 거짓이나? 라고 하는 흔들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 그의 입에로 나오는 말이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좀 더 물러난, 좀 더 비굴한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껍데기만 믿음인 것처럼 보이는 이 신앙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라고 하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는 이런 껍데기 믿음 가지고는 결코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하고 이 용기에는 반드시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아이의 아버지의 그 대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주님, 내 아이의 귀신 들림을 고쳐 주옵소서. 주님은 이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실 때에 나는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할 믿음의 사전에는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것은 믿음 없는 사람이 하는 소리고, 믿음 있는 사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부닥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 사무엘하 1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 사무엘하 1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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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무엇을 할 수 없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한숨에 온 우주가 침묵하고 벌벌 떱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호흡을 훅 하고 불어넣으시면 죽었던 생명조차도 다시금 생명을 얻어서 활동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단어가 가당치나 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분 앞에서 할 수 있거든 이란요. 그처럼 껍데기 신앙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우를 범할 때가 많아요. 믿음의 생활하면서 이 껍데기 신앙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껍데기 신앙 가지고는 결코 싹이 날 수 없고 자랄 수 없으며 열매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껍데기 신앙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 어찌 새들이 날아와 깃들겠습니까? 겨자씨 하나만한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작지만 생명력이 있는 그 믿음이 산을 움직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말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만홀히 여기는 행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확실한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갈 때에 그 믿음대로 되리라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다니셨고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올 때마다 그 믿음대로 계속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표입니다. 예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역사는 바로 믿음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들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불쌍히 여기셔서 물론 긍휼히 여기심이 가장 우선시겠죠.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서 온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첫 번째입니다. 긍휼히 여기셔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안타까움을 보시고 갈급한 마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신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아예 전제로 깔아놓으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아예 그냥 모든 것의 전제로 딱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될 뿐더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긍휼을 얻기까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까지는 바로 이거구나. 껍데기의 믿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나가서 간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믿음으로 섬길 때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셔서 마음이 기쁘셔서 우리에게 마음껏 아끼지 않고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66권 내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모든 것의 행동의 시작점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할 수 있거든 그런 단어는 우리의 입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3절을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예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특정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 말입니다. 믿음의 꼬리를 내리고 비겁하게 껍데기뿐인 그런 알맹이 없는 그런 신앙의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담대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경각심을 심어주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거든요. 잠시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위협하지 못합니다. 단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고 이 악한 세력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열어주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서 있는 한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믿음의 줄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난한 석공의 아들로 태어나서 은전 한 입 들고 집을 나와서 인생을 개척하여 성공한 인물이 있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역사가요, 사상가로 일컬어지는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가난한 석공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려서 이 가난이 너무나 힘들고 힘내 지쳐서 은전 한 입 딱 들고 어려서 집을 나와 인생을 개척하려고 도시로 나왔답니다. 은전 한 입 들고 어린 나이에 도시로 나왔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믿고 의지한 것은 내 손에 쥐어진 은전 한 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은전 한 입 가지고도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이 어린 칼라엘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어렵고 힘들 때에 끊임없이 그가 되뇌이며 암송했던 구절이 있었답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이 지치고 외롭고 너무나 힘들 때에 이 토마스 칼라일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말씀이었답니다. 그 말씀을 부여잡고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힘들어도 다시금 일어섰답니다. 하나님, 이 은전 한 입 난 들고 왔는데 이 한 입을 크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한 입 가지고 큰 일들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 가지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용기 가지고 칼라일은 인생을 개척해 나가며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역사가요, 사상가로 이름을 날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전 한 입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에게 얼마나 부족함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나머지 부분은 누가 채워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더니 은전 한 입밖에 내 손에는 없지만 그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위대한 인생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게 은혜 주시고 여호와를 목자 삼는 사람은 영원토록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머지 부분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우리 스스로 다 할 수 있다. 아닙니다.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에 불과하지만 불면 날아가 버릴 정도로 쓰러질 정도의 그런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는 정립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거든 이라는 이 단어가, 이 비겁하고 껍데기 뿌린 이 신앙을 이제는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우리는 어두운 세상으로 달려나가야 될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치 실패하였고 낙심했던 모세가 애굽으로 바로에게 가라라고 사명을 부여받았던 그 시점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는 못해요 라고 말하는 그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신답니다.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 그 고백처럼 또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언제나 담대하게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승리하시기를 주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어 지쳐 있을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체험적인 신앙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험난한 세상 살아가면서 환경에 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영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살 때에 성경에 약속한 모든 것들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축복으로 임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열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일이 있으리라. 우리 1절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이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은 고록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요일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잡아단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열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